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자석수의 10%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19명까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의자를 빡빡이 놓으면은 가정하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좀 뛰어넘는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의자를 이렇게 수를 줄여서 19명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19명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2층에서 19명 더 드릴 수 있고요. 공간만 분리되어 있으면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옷실은 포함이 안 되고 우리 같이 아예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데는 잠옷실, 방송실은 다 숫자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터져 있는 데는 당연히 그 인원이 방송 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다음에 이렇게 인원 배정을 할 때 거기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올라오면은 빨리 그걸 하는 분들에 대한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는다는 것이 저는 남 눈치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지요. 뭘 가르칩니까?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뭘 교육합니까? 그거 교육해야죠. 이 부분을 부모들이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라메드라는 글자를 통해서도 오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라메드라는 글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골랐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죠.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고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걸 못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라메드라는 글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2번째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쭉 해서 12번째 라메드라는 글자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메드라는 글자 이 한번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이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라 그랬잖아요. 처음 나오는 글자고 1이라는 음가와 1000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게마트리아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또 지도자, 주, 나, 우두머리, 황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다음에 벳라는 글자가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천막, 가족이라는 뜻. 그래서 이 집에 얽혀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김멜도 잊어버릴까 봐 지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암송을 이스라엘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하다 보면 흘러 넘치는 것이 하가예요. 이스라엘의 암기법이에요. 암기라는 건 없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아는 거죠.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하듯이 그냥 많이 하니까 아는 것. 그게 암송입니다. 그걸 막 외우려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입에 붙게끔 되게끔 하는 거죠. 김멜은 낙타에서 의미에서 가고 오다 이렇게 그런 의미, 젖을 떼다, 성숙의 의미, 보답의 의미 이런 걸로 막 발전된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음가는 3이고요. 그래서 성령과도 연관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알렙벳 김멜을 그렇게 보기도 했잖아요. 또 보죠. 달렙 음가는 4구 그다음에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출입하다, 움직이다, 매달다라는 달렛 배웠고요. 해 아주 중요한 또 글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숨구멍이 있는 것,
계시, 호흡, 존재, 찬양. 그래서 성경에 보라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그 말 가운데 쫙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 해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름도 이 해, 바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듯이 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그다음에 바부라는 말은 이게 고리, 위하고 아래하고 연결해 놓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예수님의 의미, 못자국 이런 의미를 설명했죠. 그래서 고리 연결 접속사로도 많이 쓰이는 바부라는 글자를 6번째로 배웠고, 7번째가 자인, 쟁기. 쟁기가 무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씨앗을 뿌릴 때 쟁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양분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권위가 되고 홀이 되어서 군대가 되고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 자인 글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단어는 글자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살고 은혜가 있고, 그 밖에 있는 것이 죄고 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보호, 벽, 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는 단어가 바구니처럼 되어 있지만 뱀이 이게 도화리를 틀고 있는 모습도 된다 해가지고 토부, 굉장히 좋은 어떤 뭘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 좋은 것과 부정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드라고 점 하나 1.1에 할 때 점을 딱 찍으면 이게 달라지는데, 이 요드는 손,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의 구원의 손의 의미를 던진다. 그리고 그 힘, 능력, 던지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10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고, 뒤에 다 연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카프, 11번째인데 음가가 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20이라는. 그래서 아까 요드가 손 한 손이면은 여기는 양손, 손바닥 이런 것들을 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이거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카보드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좀 지났지만 오늘 배울 글자가 이 라메드예요. 라메드라는 글자가 네모칸 위에 덧빛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위로 쳐들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글자가 되는 거예요, 라메드가. 그래서 이렇게 라메드 그러면 안 되고 이 L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라메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편의상 라메드라고 읽고 발음이 리을 L 발음이 납니다. 자,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점 요드와 그 김매를 합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바브와 카프를 합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바브와 카프를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연결시켜 주는 게 바브잖아요. 그 바브가 모처럼, 바브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카프가 손이잖아요. 손을 통해서 위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느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고개를 착 쳐들고서 이렇게 딱 하늘에 속한 것들을 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자가 예전에 원시 신화의 상형 문자 안에서 벽화에 보면 이렇게 꼬부라진
마치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노란색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라메드라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이걸 마치 뭐같이 보여요? 이게 지팡이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목자들이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의 모습 속에서 이 라메드라는 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BC 1000년경이 다윗이 모세 시대 때는 이렇게 썼고 다윗 때는 더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을 BC 850년 텔단 석비라는 그 비석에 보면은 그 라메드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람다라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좀 위에 것들이 꺾이는 부분을 강조하여서 람다라는 글자가 그리스 문자에 나오고 이게 이제 라틴어나 로마자에서는 엘로 바뀌어져요. 길게 나무처럼 막대기처럼 되어지고 히브리 문자에서는 그대로 좀 의미를 살려가지고 약간 이 지팡이처럼 나온 글자가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라메드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라메드 글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려서 막 이렇게 양떼들을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훈하고 가르친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가르치고 교훈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고대 목자나 농부들은 항상 이 소나 양을 인도할 때 이런 막대기를 지팡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막 가르쳐 주고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야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탁탁 쳐가지고 이쪽 길로 가라고 표시도 해주고요. 방향을 인도해주고 잘못 간 것은 또 고리로 걸어가지고 건지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늑대나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는 무기로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라메드 지팡이는 몸의 일부처럼 늘 빼놓고 우리 마스크 쓰듯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목자의 지팡이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 하면은 뭐가 제일 떠올라요? 이 지팡이가 떠오르죠. 홍해를 탁 가르는 지팡이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팡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세가 홍해를 탁 가르고 옛날 신들은 전부 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도 오시리스라는 신들도 이렇게 막대기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 홀로 바뀌죠. 이게 규로 바뀌게 되고 우리 규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들면은 뭔가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니까 이 라메드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위 있고 권세를 가진 어떤 의미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이 모세의 지팡이가 뭘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날은 뭘까? 뭐가 우리의 지팡이일까? 저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가능할 일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성령님의 통하여서 그걸 되묻고 또 발견하는 일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요즘의 지팡이라면 말씀과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보잘것없잖아요. 목자들의 지팡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 지팡이에 있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걸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누군가 지팡이의 손에 쥐어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죠.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말씀이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라메드는 이 지팡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 글자 가운데서 가장 큰 글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의 본질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라메드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연결하는 그 바브의 손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결되어지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체를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나 양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사단이 올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하는데도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살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통독 가운데서도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라메드라는 말은 이 라마드,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말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메드라는 말이 라마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라마드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이건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이게 동시에 다 같이 되어지는 것이 라마드 글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가르치는 것, 또 인도하고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도 이 지팡이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는 일에 이 진리를 잘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잘 하면은 이 분별이 생겨요. 그런 일도 되고요.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요, 22가지 글자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가장 커요. 가장 큰 글자고 12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중심이에요.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 서서 좌라 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레브라 그래요. 레브.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브란 말이 이 지팡이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베트. 알레 베트에서 베트.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우리 같은 마음, 심장, 집에서 성전 안에서 뭐 우리 마음의 성전이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가 그 가장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이 라메드의 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돼야 돼요. 도둑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 중심으로 세 글자가 바로 앞에 글자는 카프, 라멧, 그 다음에 mem이라는 글자가 되어지죠. 이 라메들은 이 세 글자가 모아지면은 멜렉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게 왕이라는 글자예요. 왕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멜레크라는 일단 이제 아비멜렉, 멜기체덱, 멜기세덱을 다 왕의 의로운 왕, 아비는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다 그런 멜레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멜레크라는 단어에 가운데가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좌를 보니까 카보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가 보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세이하 카보드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우측에 보니까 말쿠트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카보드라는 말을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끝나요. 25장이 열왕기가. 그렇죠? 그리고 역대하는 또 반복되고 그런데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 왕 에올무라닥을 통하여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는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를 막 왕의 지위보다 높여주고 의복을 양식을 주고 막 종신토록 먹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더라. 37년 동안 잡아놨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왕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바벨론 왕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유다 왕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이 주는 풍성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글자 멤, 라메드, 카프는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 멜기세덱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멜렉, 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뭐냐? 이 단어를 다 보더라도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뭐냐? 그걸 나라라고 그래요. 백성이 아니라 그걸 나라,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은 뭐냐?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미치는 나라는 이방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역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왜 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러면 이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폭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로 다스립니다. 진리로 다스린다는 것은 진리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편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짜 왕이시니까. 왕 중에 왕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래서 맞다.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시는 분이 진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내가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리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과 너희는 교훈을 얻어라. 그 왕에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요. 그분이 우리의 교훈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왕처럼 권세도 가지고 총리도 되고 막 이런 일들에 늘 생각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막 난 왕? 그러면은 내가 막 세상을 군림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또 뭐 이렇게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잘못 아는 거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줄 아는 자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왕 같은 지상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본질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부모들이 갖는 개념들은 늘 뭐냐면은 늘 좋은 대학, 그래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 그러면서도 기독교적인 대학을 원하는데 사실상 그 마음 안에는 자기의 이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남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권위를 행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리답게 증언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뭔 하버드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삶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심을 증거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부스러기에 목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권력, 부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하고 어떤 대학 나왔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연봉이 얼마냐 이거 막 자랑하고 싶고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이 되려면은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래서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라메드라는 글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라메드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 이 신명기 1장 4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라마드 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 뭘 배워?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가르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가 국가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인재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학교 많고 다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뭐 우리 돈 내면서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너무 귀중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일하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우리의 교훈은요 다 그분의 교훈이어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지도 못하니까 늘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그 일을 가야 되니까 자기가 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할 길,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너희들 나만 믿어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려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참된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내가 유언으로 너희들에게 지상 대명령 이거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움의 교회가 이게 세움 학교만 세우는 것이 우리는 왜 학교만 세우냐고 아니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라마드라는 단어 안에서 림무드라는 말이 나와요. 익숙한, 제자, 가르침, 받은, 교훈, 이게 형용사와 명사가 같은 림무드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라마드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제자라는 또 말이 탈미드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는 사람, 제자. 여러분 탈무드라는 말 들어봤죠? 이 탈미드라는 말, 배우다, 라마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배운 제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브루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배우고, 하브루타라는 말이 둘이, 동료, 짝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둘이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선생님이 있지만은 선생님은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거예요. 저와 같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깊은 뜻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 따라서 제자도의 기본은 선생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을 삼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라는 글자가 이 라메드라는 12번째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12 곱하기 12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여야지만이, 내가 택한 자고 내가 원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진주문이 왜 나오는지 여기서 아는 것이죠. 그 라메드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가장 유대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것이므로 유대한 스승은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유대한 스승은 스스로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대한 스승입니다. 그 사람한테 배워요. 제가 그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지한 스승. 거기에 가장 유대한 스승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스승이다. 말이 좀 그렇죠?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게 무지한 스승이라는. 무지한 스승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스승.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잘 모르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무지한 스승이라는 거죠. 어떤 암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알아가는 일을, 원인이 되는 일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스승은 모든 학생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스승이 무지한 스승이래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막 가르쳐줘야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자꾸만 아무 말 안 해도 그것을 붙들어주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제가 책 중에 4차 산업과 무지한 스승에 대한 책들도 있는데, 무지한 스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적으로도 유명한 말이니까 스승은 자관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스승도 누구나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선천적으로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반드시 토라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로 지식으로는 불충분하고 행동이 나타나서 실천돼야지만이 그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소몰이 막대기를 소의 스승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보통 사사기에서 삼갈 3장 31절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삼가리 얘기가 나오죠. 이 소모리 막대기가 소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막대기라는 말이 욥기나 이사야에서 나오고 공의의 막대기 시편에서 나오고 이사야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이 막대기로 에스겔에서에서는 막대기로 표현돼요. 소모는 막대기 말마드 해가지고 이것도 라마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마드 소모는 막대기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구약에서 이 말마드라는 말이 그런데 라마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걸 600명을 쳐 죽였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뭘로 어떻게 했는데 이거 600명을 죽였는지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의미를 다음에 보고 이 이스라엘 자체도 막대기로 표현해요.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막대기인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가르쳐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통하여서 늘 가르치는 일을 배우는 일을 힘썼다라는 거죠. 그게 쉐마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행동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또 그분이 우리가 진정한 스승이고 그게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은 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로마서 제가 안 적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메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까 바브하고 카프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탑을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손으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글자가 연결돼 있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큰 하늘의 열망을 둔 탑 모양이어서 마음의 열망들이 그 하늘의 소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라메드라는 글자가. 그래서 저는 이 라메드라는 글자를 참 좋아해요. 그 열망들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열망들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 심장이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멈추면 사실은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이 멈춰져요. 영혼의 심장인 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게 그거니까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통독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강조 안 하니까 막 목자 목료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제가 이제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길래 그냥 한 말 않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해야 돼요. 정말 임식자들 해야 돼요. 말씀 기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전부 다 그냥 제가 따로 집에서 합니다. 아니요. 잘 안 돼요. 우리 한 분은 저 멀리서 버스 타고 늘 와서 저녁에 기도하세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이 간절함이 있어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내가 삶의 지경에 있어. 그러면 유혹받게 돼요. 안 보니까 소홀하게 되고. 그런데 억지라도 나오면 힘들더라도 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내게 가이드가 돼. 그리고 도움이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힘이 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마음의 열망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팔랄, 레브라는 말이 중지하다. 이 라메드가 2개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 열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랄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이것도 라메드가 2개나 있어요. 할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궁극적인 열망을 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 열망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